마가복음 14장 66절입니다. 66절. 14장 66절부터 15장 5절까지. 자, 예수님이 드디어 잡혀가셨어요. 잡혀가셨는데,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철저하게 버려지시는 거죠. 철저한 버려지심. 예수님의 버려지심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그렇죠. 주님이 버려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라고 그랬습니다. 버려져야 할 마땅히 버려져야 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어요. 우리 자신들이 불못에 버려지더라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려지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사실이죠? 사실로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완전 부인이에요. 완전 부인.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부인한다.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거짓말을 한 겁니다.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다 알고 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주동이었는데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확실한 거예요. 지금 이 여종은 확실하게. 왜냐하면 베드로가 표가 났어요. 표가 납니다. 표가 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도 12명 중에도 특별히 표가 나는 제자였어요.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12명에 속한 자였다.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이 사람이 지금 참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말을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복수로, 여종이 그렇게 했다가 이제 복수로 베드로를 정확하게 비난을 하니까 7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기서 저주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사실 바뀌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죠. 의심은 좀 들어왔겠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저주라는 것은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야,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이건 확실하게 얘기한다. 나에게 저주가 임할지라도 내가 확실하게 맹세하는데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참 안타깝죠? 네, 안타까워요.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베드로의 생애 주기로 볼 때는 이때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봐야 돼요. 믿었지만은 베드로의 믿음이 어린 믿음이었다. 한번 해봅시다. 어린 아이의 믿음이었다. 어린 아이의 믿음이에요. 어린 아이의 믿음.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유치한 수준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장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해봅시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단계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성령을 진정한 의미에서 체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과도기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성령의 강림이 객관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성령의 강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했어요. 자, 그랬지만은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신사 참배를 한다든가 로마 황제 숭배를 한다고 할 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많았죠. 네, 많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갔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신사참배도 그냥 가결합시다.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해버렸어요.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뭐 다 신사참배했어요. 심지어 한국교회 전설이라고 하는 우리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템플턴상,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고 나서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신사참배라는 잘못을 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면 그때 그렇게 신사참배를 하는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하거나 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황제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겠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불신자들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다양한 각종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어릴 때는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장성하면 안 할까? 믿음이 장성해도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라기보다도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연약함은 보편적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절대로 내가 이 상황이라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구도 장담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것이 나의 연약함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나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잘 버텼어야죠. 근데 베드로는 결국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의 이 연약함이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이 왜 예고하셨을까요? 왜 베드로에게 예고를 하셨을까요? 자, 너가 나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그 주님의 그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릴 생각이었으면요, 그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 이놈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겠구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을 시인하게 하죠. 그죠? 세 번 부인에 대해서 세 번의 시인으로 베드로가 시인하게 해서 회복을 시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었는데 그 세 번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러합니다. 주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3번 부인을 3번 시인하게 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울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어떤 의미에서 가장 위기 상황 아니겠어요? 예수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 위기 상황에서 소위 배신을 때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베드로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우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허물 지고 한 이후에 그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우는 것은 복되고 복된 일이다. 회개의 눈물.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 뭘까요? 회개의 눈물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회개의 눈물. 그게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에요. 감사의 눈물도 좋죠. 또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것도 좋죠.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눈물은 무엇인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라는 건 너무나 위대한 복입니다. 위대한 복.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회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믿게 된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것도 다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게 된 것도 은혜고 믿게 된 것도 은혜. 회개하지 못하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사실은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그죠? 회개하라고 재촉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그 성령의 감동과 그 성령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빌라도 재밌는 우리 총독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로 해석해야 된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에게 왜 가야 되죠? 사형권이 로마에게 있습니다. 유대 종교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적인 죄인으로는 정죄할 수 있어요. 신성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적으로 정죄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언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거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놀라운 일이죠. 여기 아까 우리 14장에 한번 가볼까요? 14장에 61절. 14장 61절을 보면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니까 6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인자다. 인자. 구약에서 말했던 인자. 인자가 뭐예요? 인자. 구약에서 인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사람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부인하거나 침묵하거나 했습니까? 아니면 대놓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해봅시다. 대놓고 말씀하셨다. 비겁하게 숨기고 부인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 다시 15장 2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결국 뭘 물은 겁니까? 네가 소위 메시아냐 이 말이에요. 네가 소위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냐? 헬라말로 바꾸면 네가 그리스도냐? 물은 거죠.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저는 이런 걸 읽을 때 감동을 많이 받아요. 주님의 그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심, 그리고 당당하심. 주님이 뭐 여기서 쭈뼛쭈뼛한 주님입니까? 아니면 당당한 주님입니까? 결박해가지고 잡아가고 막 얼굴을 치고 얼굴을 막 주먹으로 쳤다가 또 뺨으로 때렸다가 손바닥으로 쳤다가 결박해가 잡아가고 막 끌고 가고 이런 상황에서 웬만한 사람들 다 주눅 들죠. 주님은 당당하셨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이 대제사장들이 고발하는 이들의 심령 속에 누가 들어있는 겁니까?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마귀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해봅시다. 마귀는 고발자이다.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 그랬고요. 거짓말. 그리고 마귀는 참소하는 자다. 고발하는 자. 그래서 고소 고발이 많죠. 고소 고발.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는 그 안에 마귀의 영이 들은 거예요. 마귀.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제대로 한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다 마귀들이야, 마귀들.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마귀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겠죠? 고발하는 게 가이사, 시저에 대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우리 유대교 종교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회방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별의별 얘기를 많이 했겠죠. 빌라도는 로마 총독답게 그래도 구체적인 신문을 계속합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야, 대제사장들이 저렇게 너한테 여러 가지로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죠? 기소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너 그거에 대해서 대답이 없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발당해야 될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발당해야 될 자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위선자들이었고 그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고소당하고 고발당해야 되는데 역으로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무 흠도 죄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심의 화신인, 거룩의 완성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주님을 고소하는 상황.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희대의 희극이야, 희극. 코미디야, 코미디. 그 말 이해되시죠? 코미디야, 코미디, 완전히. 이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5절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놀랐어요. 이 사람 고소 고발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기가 볼 때는 별로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자기를 변호를 안 하네? 자기 변호를 안 하시네? 안 하네?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그렇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기 변호를 안 하시는 것이 빌라도는 못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서 굳이 구질구질하게 변명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구질구질하게 변명하는 것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살려고 오셨습니까? 죽으려고 오셨습니까?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는 대답했죠. 네가 그리스도야? 그렇다. 네가 그리스도야? 그렇다. 그 다음부터 온갖 고소 고발을 하는데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남으려고 했다면 변명해야 되겠죠. 주님은
해봅시다. 주님은 주님은 죽으러 죽으러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애시당초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천년 만년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제자는 누구냐? 잘 죽을 줄 아는 사람이 예수 제자다. 잘 죽어야 돼요. 아, 죽어야 할 때가 왔구나. 아멘 주 예수여. 이 시간 내가 죽을 때인 줄 알고 당당하게 죽겠습니다. 해봅시다. 당당하게 죽으리라. 한 번 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정신이 제자의 정신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때를 바르게 알고 당당하게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여야 돼요. 죽음이 나의 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죽음이 사망에 쏘는 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망에 쏘는 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죽음은 내 친구예요. 아, 그럼 뭐 한 영혼의 사해 예찬입니까? 아니에요. 한 영혼은 뭐 죽고 나서 무슨 희망이 없잖아요. 우리는 죽음에 쏘는 것이 다 사라졌어요. 주님께서 당당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당당하게 죽음의 길을 가리라. 그래서 사도들이 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당당하게 버렸다. 왜?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영원한 겁니다. 아멘 하시죠? 죽으면 죽으리다의 정신으로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부인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런 삶보다는 당당하게 주를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진정한 예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